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김장 다 하셨습니까? 김장? 아직 김장을 안 하신 분은 김장 어떻게 하지? 그리고 김장을 끝내신 분은 이제 김장 끝냈구나 하고 안심이 되실 것입니다. 김장 왜 합니까? 왜 해요? 김장?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월동 준비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사시사철 배추, 야채 다, 채소 다 있고, 파는 김치는 1년 사시사철 마트에 가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김장을 하는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광에다가 연탄 천장, 그 다음에 김장 끝내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아유 이제 됐다, 이제 겨울 난다, 그리고 좋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아직도 어렸을 때 연탄 김장 그러면 겨울은 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김장하는 이유는 월동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죠. 이제 곧 학생들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 다가오면 기말고사 준비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공부하죠.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시험이 다가와도 준비 하나도 안 하지만,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은 시험 때가 되면 준비합니다. 노트 필기한 거 준비하고, 다른 친구가 노트 필기 잘한 거 있으면 그것도 베껴다가 자기 거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참고서도, 또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 강의도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저희 때는 독서실도 미리 끊어놨어요. 왜냐면 시험대가 다 학교들 비슷하니까 독서실 그때 시험대 되면 독서실이 딱 예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독서실도 며칠 동안 끊어놔야 돼요. 이런 것들 준비해 놓으면 시험 볼 때 좀 유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결혼,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내년에 초에 결혼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마 결혼 준비도 잘 해놓을 겁니다. 식장을 잡아놔야죠. 드레스 맞춰가지고 요즘 맞춘 거 있으니까 다 사가지고 신부 화장하는데 어디를 신부 화장 이쁘게 해주는가 그런 것도 하고, 신혼여행은 어디를 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놔야 돼. 그래야 결혼식이 잘 되죠. 또 아이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출산을 이제 때 아이를 위해서도 준비해 놔야 것이 필요해요. 아이 어렸을 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품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더군요. 5만 개 다 있어. 난 이렇게 많은 거 있으면 정말 애 키우긴 쉽겠다. 그런데 본인은 또 막 힘들다고 그래. 애기가요 그냥 늘 안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네도 아닌데 이렇게 집에 방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애를 이렇게 탁 앉혀놓으면 옛날에 보행기만 있어서 끌고 다녔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네 같은 게 있어서 탁 하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튕겨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막 그러면 그 바닥에는 또 물 이렇게 돼가지고 물로 주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밟으면 발 느낌이 거기 그림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봐줘도 지가 그냥 계속 그거 보고 막 그러면 튀기면 올라가면 용수철이가 땡기고 무게가 있으니까 내려오면 또 발에 닿으면 또 재밌고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요즘 애들이 저랬을 때부터 뛰니까 그냥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런 거 타도 애들이 막 신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한번 타면 아주 죽는 줄 아는데 요즘 애들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애들 키우기도 쉽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유익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준비할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만나나? 어디서 만나나? 첫 번째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자, 성경 출애굽기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29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23절, 42절 보면 회막문에서 내가 번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인데 그 번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랬어요. 회막문,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해요?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이것은 오늘날의 뭔 거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데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위해서 일주일이 잘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특별히 더 토요일 밤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밤에 늦게 주무셔서 일이 있거나 행사에 있어서 막 다니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잠만 온다니까요. 졸리기만 한다니까요. 어제의 피곤이 오늘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이거 뭔 얘기하나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오전 7시에 연합성회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오늘 오후, 내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연합성회에 있으니까 이걸 준비하는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제가 차량 운행할 순서라 차량 운행 끝나고 그 다음에 그냥 곧장 가서 7시 저쪽에 도마동 쪽에 변동 쪽에 있는 소망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있었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런데 또 수요일 날이었잖아요. 수요일 날 오전에 중부경찰서 신우회 예배가 있어요.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끝나고 신우회 운동하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성탄절 추리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오니까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났더니 5시예요. 저녁에 수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저녁 어떻게 하냐 일찍 빨리 먹고 예배 들어가자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고는 수예배에 들어왔어요. 수예배에 들어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참 신기해. 꼭 설교만 시작되면 졸리거든. 아침 4시부터 쉴 시간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 때 딱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 처음에 앉았을 때는 안 졸렸어요. 저도요. 그런데 목사님 나와가지고 딱 설교 시작하는데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 그냥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를 악물고 팡 쪄고 막 그런데다 정신없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이상실 목사님 그날 설교하셨는데 주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앞에는 들었는데 뒤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정신없이 전화했어요. 축도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목사님 얼굴 비었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아유 저 설교를 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뒤에서 그냥 그런데요 제가 쉬지를 않으니까 저도 목사면 뭐해요? 에너지가 하루 종일 쓸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저녁 때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 드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에너지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요즘 월드컵 한다고 늦게까지 축구 구경하셨던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축구 보신 분들은 오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못 들을 거예요. 축구 슛하고 꼬리 놓은 것만 생각나지. 토요일 날 저녁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찍 쉬셔야 돼. 큰 무리 없이 해야 돼. 또 심야기대 같은 때 오실 때도 좀 퇴근해 오신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분주하게 막 예배 전까지 올 때까지 막 에너지를 다 쓰고 방전된 상태로 오시면 천하 없어도 여기에 앉아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예수 믿은 지 50년, 30년, 70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단이 그런 사람 에너지 방전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사람 통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정신을 주는 거예요. 예배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잘 준비하셔서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화를 보면은 영화 딱 몇 시 몇 분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지각 안 해요. 학교 가는 거 지각 안 한다고요. 학원 가는 거 지각 안 해요. 병원에 예약하면 미리 가가지고 딱 대기했다가 병원 진료 받는데 절대로 지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각해도 되는 줄 알아요. 지각한다고 해서 뭐 교회 문은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지각하고 오는 것만큼 내 영적인 것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과 만난다면 지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을 기다리게 하겠어요? 혹시라도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갔는데 청와대 연락 와서 각하께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번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청와대로 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겠어요? 대통령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나 만나자 그랬으니까 좀 늦게 가도 되겠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기다리게 산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예배에 지각도 하지 마시고 예배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도 미리 잘 준비돼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주머니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끊어가지고 들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잘 준비되어야 돼.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헌금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헌금도 미리 잘 준비되어야 돼요. 신실한 남편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누구지?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머리 만지고 화장 고치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어. 지각하니까 뒤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뒷자리가 다 꽉 찼어요. 아유 어떡하지? 자리는 앞자리밖에 없어. 앞자리는 금자리인데 금자리는 항상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그러고는 앞자리에 앉았어.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다 예배를 이제 드리고 목사님 설교까지 끝나서 헌금하는 시간.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은 저 뒤에서 헌금함에 넣는데 그 교회에서는 헌금위원이 나와가지고 헌금바가니를 돌리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헌금하려니까 아이고 머리 만지고 옷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어. 아이고 그런데 맨 앞자리에서 안 하려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교면쩍잖아요. 목사님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돈이 오늘 저녁 때 개 모임에 가가지고 내일 갯돈은 있는 거 생각이 나. 그래. 그런데 얼마짜리니까 1,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1,000원짜리 뒤적뒤적 거리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 헌금이 오냐니까 그 갯돈에서 툭 해가지고 탁 하나를 했어. 그런데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해요? 내가 안 보고 확 빼가지고 놓은 게 이게 얼마짜리일까? 나는 1,000원짜리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팍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갯돈을 막 셔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1,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1,000원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신실한 남편이 아니 당신 뭐 교회 갔다 와서 뭐 혼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초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1,000원 하려고 그러는데 10만 원짜리 내고 그러니까 신실한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1,000원짜리로 받으셨을 거야. 그래요. 10만 원을 내서도 내가 준비한 마음은 얼마예요? 1,000원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냈어도 하나님은 준비한 걸 받으시니까 10만 원짜리 1,000원짜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말씀드린 대강절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사모해서 준비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온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잘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까요? 언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만날까요? 이 땅에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심판대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계속 이어져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약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너희들 우상 섬기면 하나님 또 심판받는다. 계속 경고를 받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 너 그렇게 살면 심판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너 각오하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는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죽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죽음을 대해서 준비한 마음이 있으세요. 연세가 70, 80 그렇게 되시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구나. 나 이제 곧 하나님께 가겠구나.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준비 없어. 그런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힘들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날도 피곤이 되더라고요. 목요일 날 저녁 때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뭐 했어요? 축구 했잖아요. 우루과이랑. 보고 싶은데 그거 봤다가는 다음 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리고 그냥 일찍 집사람한테 난 잔다고 그러고서 10시에 다 잤어요. 근데 11시 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잔재가 그냥 정말 똑같이. 근데 밤에 전화 오는 전화는 좋은 전화예요? 아니잖아요. 지난 단일 기도회 때도 그 목사님 했더니 당회실 자기 목양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래요. 전화 밤에 오는 전화는요 좋아서 오는 전화 거의 없어요. 100%예요. 밤 11시 반인데 전화가 왔어요. 권호선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구집사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잘 모시고 제가 아침에 찾아뵈서 예배 드릴게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오랫동안 괜찮으셨어요. 사실은 한 2달 전부터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 못 넘기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는데 성지순례 지나고 와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올해 88세신데 병원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준비 안 할 때가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죽음이 한번 찾아오면요 그걸 이겨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죽음,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만날 하나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에서 만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판 때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지식이요, 믿는 건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올시다.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않아요.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심판대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너 항상 진실했느냐?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항상 진실하지 못했어.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 항상 깨끗했느냐? 돌아보니까 죄진 게 많고 더러운 것도 많았어. 아니에요. 너 항상 진실했느냐? 정직했느냐? 물어보시니까 속인 것도 많더래요. 진실했느냐? 깨끗했느냐? 정직했느냐?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을 몰라가 있는데 그때 환한 빛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진실하지도 항상 깨끗하지도 항상 정직하지도 않았음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사람은 제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사람을 변호하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죄인인데 자기 죄를 변호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호해 주시더래요. 그러다가 확 잠이 깼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더니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꿈에서 깨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 곳을 여행을 하면요, 이용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비행기예요. 근데 비행기는요, 공항에서 떠가지고 지상 8,000m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해요. 근데 외부 온도가요, 영하 40도에서 50도예요. 그곳은요, 산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창문을 열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산소도 비행기 안에 잘 오기 때문에 먼 곳을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겨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인생의 겨울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사야서 40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나 위에 무엇하였느냐? 너 나 위에 무엇하였느냐? 너가 한 일을, 나의 일을 위해서 한 일을 말해보아라. 한번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예수는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 믿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무것도 상급을 받고 보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 그런 불쌍한 인생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많은 그런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청년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에 대해서 한이 됐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어. 그의 인생 모토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악착같이 해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미국의 사업가인데 미국에서 석유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다 보니까 잠도 안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막 이런저런 병이 막 걸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선생님은 지금 이런저런 병 때문에 1년밖에 못 사십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1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53살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뭐하러 돈을 벌었지? 이때가 정말 악물고 악착같이 해서 세계적인 부자는 됐는데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대. 허무한 내 인생. 이 벌어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사네. 죽게 되겠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어머니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어머니의 신앙이 생각이 났어. 그래, 내가 1년 남았다는데 이 1년 동안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어머니가 가르치던 그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고, 믿음을 찾으니까 자기 그 재산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베풀었어요. 교회들 막 세웠어요. 대학교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곳에다 막 기부를 했어요. 그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몸에서 병이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98살까지 살았어요. 53살에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록펠러가요 죽을 때까지 평생 7억 5천만 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썼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사우디의 왕세자가 왔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빈 살만. 그 사람은 살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도 살만해가지고 빈 살만이야. 얼마나 살만하면 이름이 빈 살만이니까. 재산이 2,400조. 야, 이번에 사우디 그 축구팀이 강력한 아르헨티나 이기니까 그 기분 좋아가지고 13억인가 14억짜리 되는 그 최고급, 세계 제일 비싼 그 자가용을 선수들한테 다 하나씩 줬어요. 이럴 줄알면 사우디 축구 선수는 할 거랬잖아요. 근데 그는요 무슬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썼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요 7억 5천만 불을 죽일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썼어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1분에 400원씩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400원 1분이에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매일 40만 원을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도와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물어보실 거예요. 너 무엇했니? 여러분, 자, 오늘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딱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 저 이런 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무슨 말 하시겠어요? 이건 제 설교 본문에 없는 얘기인데, 오늘 카페 오픈식 하는데 우리 차장로님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카페 오픈하는데 우리 차장로님이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부산에 직장인데도 그냥 수시로 와가지고는 일하시는 분하고는 막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분은 또 뭐 짜증내. 아유, 그러면 막 그래가지고 이 예쁜 카페가 오늘 우리 차장로님 만약에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 저는요 선악교회 카페 하는데 제가 막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가구들도 우리 안수지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가구도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 나 위해 무엇했느냐? 내가 너한테 보응을 해주려고 그래, 너에게 상어를 갚아주려고 그래 할 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기념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서 하는 일을 이웃을 한 것들은 그것에 다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앞두고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준비하고 시험을 앞두고도 준비하고 여행 가려면 여행 앞두고도 준비해요. 무슨 큰일 좋은 귀한 일 있으면 다 준비해요.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는 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날 그 하나님 만날 것은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잘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여러분 생애가 딱 끝나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받는 상급이 풍성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맞아 많은 가정들에서 김장하며 겨울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을 준비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는 인생,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준비 잘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잘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심판날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고 할 말 없는 유구무원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를 위해 했던 일들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